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찬수 목사님 부흥에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웃교회 제법 규모 있는 교회가 자기들은 10년 전부터 모시려고 해도 못 모셨는데 어떻게 모셨냐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궁금해하고 또 다른 목사님도 어떻게 모셨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 고신 목사님입니다. 아버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5시부터 주일 새벽 기도 때부터 오전 11시 예배 때까지 하나님 말 더듬지 않고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참 사모님이 애가 탔겠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는 말 더듬지 않고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데 여러분 목회가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40일 금식기도 17일째 그만 천국 가버렸어요. 지금도 목회자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 시절 이제 사모님이 5 자녀 데리고 할 게 없어요. 미국을 가게 되었고 21살에 경북대 2학년 중퇴하고 미국 갔는데 영어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시카고 갔는데 사람들로부터 밥 버러지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근데 교회에서 따뜻하게 격려하고 미소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통해서 힘을 얻고 지금도 한국 귀국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시카고를 향하여서는 쳐다도 안 봤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도 군대 생활하고 나면은 강원도 쪽으로 군대 생활했던 쪽으로 소변도 안 본다고 하죠. 저는 우리 전군 60만 대군 중에 가장 험악한 데가 15사단입니다. 15사단. 거기서 제가 만 33개월 철책을 지켰습니다. 김신조 일당 30명이 철책 뚫으려고 이게 신조 계곡 우리 남방 DMZ하고 북한 DMZ 사이가 한 1.5km 정도 됩니다. 쫙 계곡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신조 계곡이라는데 한 달을 기회를 노렸는데 우리 15사단 병사들이 너무 철동 경비를 해서 할 수 없어서 그 추운 겨울에 이웃 7사단 박정희 대통령이 사단장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7사단을 통해서 뚫고 들어와서 청와대 뒷산까지 왔죠. 근데 저는 지금도 강원도 쪽을 향하여 그리워하고 있고 자주 갑니다. 또 가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관심이 없으시네.
10년 만에 다음 세대 살리려고 한국에 와서 고신대학원을 안 가고, 왜? 자기 몸에는 고신의 피가 흐른다고 직접 이야기했어요. 고신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고신하고 비슷한 총신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10년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해라 해서 신도시 2002년에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만에 23,000명.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본인의 헌신과 능력도 크지만은 그 부모님의 피눈물 나는 기도와 헌신이 복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주님께 헌신합시다. 충성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23,000명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파송, 이웃에게 파송하기로 했죠. 그래서 29개 교회를 파송했답니다. 23,000명 출석 교인이 3,900명 남고 다 파송을 내보냈어요. 그 29개 교회 처음에 하는데 이 준비위원들이 고신 목사를 한 명도 안 넣었더랍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고신 목사 4사람이 가서 해서 지금 내는 우리 고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수 목사님이 베스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했던 이 본문 그대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제가 또 좀 보탭니다. 찬수 목사님이 지금도 늘 가슴에 새기는 말이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 거친 파도가 배를 뒤집히고 사람을 삼키기도 하지만은 유능한 사공은 그 거친 파도를 이용해서 더 잘 간다 그 말이죠. 나그네 인생길에 거친 파도를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유능한 사공이 되어서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왕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있는 골리앗, 다윗 속에 있는 사울, 다윗 속에 있는 압살롬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생길에 크는 고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윗이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마침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0편 18편 29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돈, 건강,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10번 이상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딱 했어요. 그래서 또 10번을 하니까 딱 10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데 안 하고 그래 하지 말고 많이 하라 그 말이지. 많이. 할렐루야. 좌우지간 설교 들을 때 10번 이상 아멘 하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100번 이상 아멘 하는 사람한테 내 상을 준다. 남파랑에 가서 내 밥 사준다. 할렐루야.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소서. 베드로 인생의 풍랑을 도전의 재료로 삼았다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추구해야 될 것 세 가지. 첫째로 도전하는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자. 세 번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자. 14장 2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 내용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불과 몇 시간 전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것입니다. 그 일 읽고 난 뒤에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건너가라 하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여러분 1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그 길을 무려 6시간 이상을 건너가지 못하고 사투를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은 고난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밤 사경 새벽 3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러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 하지요. 다 놀라는데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도전했습니다. 사람은 물 위로 못 걷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믿고 도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시카고 가면은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아주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존 오토버그라는 설교를 아주 잘하는 설교자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과 교대로 설교를 하는데, 이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굉장히 긴 제목의 설교집을 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물 위를 걷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위를 걷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에서 뛰어 내려야 물 위로 걷든지 빠지든지 하지. 근데 이 설교 제목은 물 위로 걷고 싶으면 뛰어 내리라는 겁니다. 도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헤엄을 잘 치겠습니까? 그냥 빠지겠어요? 저는 바다 한가운데 빠져도 저를 구조하러 올 동안은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수영은 개헤엄입니다. 시골에서 또랑에서 그냥 생존을 위한 개헤엄을 해서 폼이 안 나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하고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구출하러 올 때까지는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마산에서 마산 가포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이제 바다에 가기만 하면 이 말씀 생각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걸어보려고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딱 한 발은 공중에 뜨는데 그 발이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왼발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요. 이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긍휼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일이 올 가능성 거의 없지만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알 수 있습니까? 꿈의 바다 위로 걸어갈지.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도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찬수 목사님도 아니 내가 39에 중고등학생들 상대로 하다 내가 무슨 어른 교회를 하냐?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에 신도시회를 해라. 그래서 분당이 막 개발될 때라 거기 가는데 내곡동이라고 있어요. 내곡.
제 고향도 경남 창원군 북면 내곡리. 서울에서 분당으로 가면 그 내곡 터널이 있습니다. 서울공항 근처입니다. 내곡 터널을 지나가는데 자기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후배 목사님 아버지가 3,000명 출석하는 교회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젊은 목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좀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후배가 이찬수 목사님을 추천하려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날 개척 멤버하고 같이 70평 상가 보러 갔는데 그 상가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상가를 보러 갔는데 그건 눈에 안 들어오고 3,000명 그것만 귀에서 맴돌을 더랍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 3,000명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나 하니까 사모님이 단번에 콧방귀를 핑 끼면서 그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모르겠냐고, 당신이 진짜 개척할 거냐? 아니냐, 지금 테스트 하는 건지 모르겠냐고, 진짜로. 진짜 몰라서 하나님의 뜻인지 묻냐? 그 말 듣고 회개하고 바로 돌이켜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23,000명.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28절 29절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으십시오. 필요를 구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당장 응답 안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주일 설교를 앞두고 주일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40일 금식 기도했지만은 그 목회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후손들에게는 응답으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아멘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 이번에 물론 전에 같이 선교도 같이 갔고 또 이번에 며칠 같이 지내는 동안에 전혀 구경 가지 않고 그냥 숙소에 머물면서 쉬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바다로 가다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령이다 두려워하는데 베드로가 도전하여 주의 은혜로 물 위를 걷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까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 스티븐 호킹 박사 이야기를 했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루게릭 병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입니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스티븐 호킹 박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머리가 너무 비상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상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왜?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스티븐 호킹, 비록 온몸이 장애로 보잘것없고 힘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지만은 너무나도 뛰어난 그 머리로 인해서 그는 온 세계에서 존중을 받았습니다. 지상교회 문제 많습니다. 참 교회들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아무도 어떻게 못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찬수 목사님이 베스트 설교, 지금까지 50분쯤 했고 앞으로도 한 50분쯤 하려고 하는 설교 베스트인데 저는 이 말씀에 몇 가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걸어가는데,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인생길에 풍랑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도 목회 사역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 누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자녀 고난, 부부 고난, 형제 간의 이 직장 동료, 경제, 온갖 종류의 고난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 누가 있겠어요? 교회도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죄인이 모인 단체인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인하여 죽게 된 그 상황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랑이 결코 제자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 환난이 결코 제자들을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 만나는 고난도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풍랑이,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절망이, 이 실패가 나를 삼키지 못한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크게 아멘 하시고 아멘 10번 이상 하시라니까요. 할렐루야. 하승만 교수님 아멘 몇 번 했어요. 교수님 학생들은 잘 가르치면서 할렐루야. 하승만 교수님 내 대학원 동기거든요. 제가 형님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제자들처럼 많이 힘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내 인생의 괴로움, 공고함, 힘든 것들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은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제가 인간인데.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대통령, 재벌, 연예인들,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니까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계획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 요셉은 저주받은 것 같았습니다. 형님들이 죽이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며 충성을 다했는데 왕의 시위대장의 신임을,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고 또 시위대장 부인의 총애도 받았습니다만은 죄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것을 알고 이제 풀려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구한 요셉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치매가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 안 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지금 풀려나면 안 됩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 애굽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려고 하면은 30살 이상이라야 합니다. 근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을 때는 28이었습니다.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이 풀려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을 그 풍년을 대비하고 그 흉년을 맞이해서 준비하는 누가 합니까?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려고 요셉이 조금 고생스럽지만 2년 더 있으라. 때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대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도와주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풍랑이 제자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고난이 요셉을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질병, 그 실패, 그 좌절, 그 아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곧 도와주러 물 위로 걸어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 고난의 현장에 때가 되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고독에 빠진,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면 초과해서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 기도 마치시고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 예수님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면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예수님 오시면 환난 끝납니다. 예수님 오시면 모든 질병에서도 노인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도 꼭 강조하고 싶은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왜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함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찬양 감사해요. 칸타타 수개월 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얼만큼 하셨어요? 여러분은 매 주일 영광스러운 찬양을 맡고 있는데 연습은 많이 했는데 기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은 새벽 기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구역장 여러분, 교사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 사역자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이번에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새벽 한 2시 전후로 일어난답니다. 일어나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어는 이 소리 들리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앵콜도 안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중보기도 정병단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1일 기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대용 의원님도 의정활동 더 잘하려고 하면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조대용 의원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제시 유일의 박사 교수 출신 시의원. 근데 지역구가 우리 고현이 아니고 저 옥포다. 아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희정 집사님,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본당에 1년 365일 24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기도가 쌓여 있어서 여기 들어오면 기도가 잘 됩니다. 개인적으로 더 깊이 기도하고 싶은 분은 지하에 개인 중보기도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기도할 환경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태희자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백마 타고 곧 낭군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꼭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귀한 것을 구하고, 큰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구하여 여러분 삶에 기도 응답의 간정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실 때 즉시 풍랑이 잔잔하고 즉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